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가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이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세 부분입니다. 이런 이제 세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 세 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이 세 분 중에 하나가 안 믿어지면 아직 믿음의 완성의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신 그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삼위일체를 나누는데, 여러 가지 나누지만 이 삼위일체를 아주 시원스럽게 설명하는 그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이면서 세 개이고, 하는 일도 같고, 하는 행동도 같이 하시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느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느 때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첫 시간에 얘기했죠. 이 광활한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지혜와 권능과 능력은 우리 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삶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때 화가 나시는구나, 이런 때 서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때 막 진노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거기에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하나님을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메시지를 보내도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용서했다 이렇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용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내가 우리 자녀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용서하시나?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용서하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용서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희들이 살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것을 보고 목격하고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면 예수님이 다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네, 그러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또 깨달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었고, 회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근데 용서함이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게 되는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영생함을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영생이 있음을 확증시켜 주죠. 죽은 다음에 끝이지, 어디 영생함이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부활한 예수를 보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로 남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늘 잘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그리고 하늘에서 온 사람의 기적을 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막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부 다 그렇게 인정하고 따라가죠. 요즘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만희 씨가 재림주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죠.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육신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얘기가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재림주라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해야 되죠.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있어요?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재림주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성경을 자기들이 제일 잘 푼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이상하게 꼬아서 풀어가지고 성경을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너 이런 성경 못 봤지? 그랬더니 기존 교회에서 가리키는 성경이 아닌 것을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쇠뇌되어서 마치 이만희가 재림주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육신의 몸으로 벌써 오셨다 가셨어요. 다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재림주라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오실지는 우리는 지금 몰라요. 성경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나가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지는 그런 증거를 남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랬는데 백부장이 어느 날 친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내가 군인들에게 명령하면 척척척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여기까지 오십니까? 그냥 말로 아니면 그냥 기도로 그냥 우리 종 병 낫게 해달라고 그냥 하십시오. 그러면 다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지 않는데도 벌써 예수님의 무엇인가 기운이 흘러서 그 병이 그 종이 나아버려요. 자, 이것은 무슨 현상이죠? 그저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잘 안 하셨어요. 늘 찾아가서 손을 얹거나 기도를 해서 다 낫게 하셨는데 그 사건만큼은 가지 않고도 병이 낫는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그 병을 치유하셨을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가셔서 병을 치유하고 오셨을까? 아니면 여기서 그 종에게 명령을 내려서 병아 나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냥 나아버렸을까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을 종교적인 의미에서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껴요. 뭐 천지 재해가 오면 우리는 꼼짝없어요. 뭐 지진이 나면 그냥 다 묻혀버리고요. 정말 맥없이 무너지는 게 사람이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달에 가고 화성까지 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도 자연재해 하나, 바람 한번 세게 불거나 비가 좀 많이 오거나 비가 안 와버리거나 뭐 이런 것 하나에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 한계를 뛰어넘는 다른 분이 있을 것이다 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 신을 찾아가고 신을 만나서 우리의 한계 너머에 있는 우리 사람 중에서 제일 어려운 한계가 뭐냐 하면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넘어가서 어떤 세계가 있는가를 찾아내고 거기에 가려고 하는 것이 종교고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깎아서 만들고 시멘트로 부어서 동상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 신이 내가 만든 어떤 물체가 하나님이라면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거기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인가를 만들고 또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속에 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고 또 뭐 무슨 신을 섬기고 큰 거목이면 그 신을 섬기고 또 이런 상태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신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을 어떻게 만들어요? 신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 사람이 능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이 죽음 앞에는 꼼짝없이 다 죽어버리는 참 무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접근하기조차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고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버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인 것을 막 찾아서 돌아다녀가지고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한번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하나님의 모양을 집에다 다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다 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그 종이 앞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 종의 병이 나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보내겠다.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왜 그분을 보내시지? 그냥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데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저기 가야 되고요. 이렇게 시간의 차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어요. 이 집도 아프고 저 집도 아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다 갈 수가 없어요. 자, 영이신 이제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간 다음에 영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촥 퍼져버리는 그런 영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오늘도 그렇게 하죠. 그런 말이 많아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는데 다시 올 바에 그냥 계시지 왜 다시 오십니까? 그런데 내가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는데 다른 분을 보내겠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영체로 오는 거예요. 영이에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그 보혜사의 여기는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것을 보니까 그런 이름을 붙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를 본 거로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변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또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세요. 자, 이렇게 막 하니까 우리가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한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름이 좀 바뀌게 나타나는데 시대별로도 나누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고 이제 현대는 성령시대다. 이것도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창조 때부터 계셨거든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오신 건 이거 영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옆 사람도 지금 영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만약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면 온 세계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온 세계 사람들이 한눈에 다 볼 수 있을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그런 방법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충분히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오주 만물에 다 거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시든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다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오신 이 성령님을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성령님을 몰라요. 이 성령님을 모르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을 몰라요. 마지막을. 아주 중요한 분을 몰라요. 하나님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 신 알아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현존한 인물,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4대 성인까지 들어가요. 그러나 성령님 물어보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 그게 뭐야? 라고 다 묻죠. 정말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도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들을 좀 면밀히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좀 습득하고 알고 믿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령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의 한계에 차지 못했어요. 성령을 충분히 믿고 의지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생활이에요. 돕는 자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뭘 도우실까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배웠다고, 조금 이성이, 정신이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보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믿어져요. 이 안 믿어지는 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던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요 100% 믿어요. 그리고 모든 삶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요. 그렇게 왼수 같은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지 않나?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살던 사람이 부지런해지지를 않나? 성령 충만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요즘 말로 횟가닥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능력이에요. 모든 사고가, 모든 가치관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삶의 형태로 바뀌어가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의지도 약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요.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만 늘 맺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케 하고 내가 성령을 믿은 다음에는 나 중심적인 삶에서 이게 확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도와주시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일반 세상은 사람을 육체와 정신으로만 나눠요. 이 정신을 혼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육체와 혼과 영을 나눠요. 이 혼은 정신이에요. 그럼 이 마음, 정신, 이것과 영은 뭐가 달라요? 이 구분이 참 애매한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영과 마음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이거 구분을 하라 그러면 구분 못해요. 어느 게 영이고 어느 게 마음인지 몰라요. 어느 때는 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내 생각에서 멈추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의견을 불러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가 모든 일을 결정해요. 이건 영의 사람입니다. 영이 하는 일은 뭐냐? 신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신과 혼이 뒤섞여 있기도 해요. 그러다 어느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영은 필요 없어요. 이건 영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결정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시시콜콜 다 하나님이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영의 지배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영의 지배 속에 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늘 영의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을,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나는 영의 능력 필요 없어. 나는 내 의지로 살아갈 거야.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돈을 벌었는데 굳이 영에게 내가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사람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면 우리 사람을 계속 도우려고 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영체로 내려오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다 가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근데 이 마음의 가책도 받지만 영도 작용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영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영에게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이 더 강해가지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이것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가 어떻게 작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육적인 사람이냐라는 것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육이 편한 대로 가려고 그래요. 야, 잘 먹고 잘 자고 좀 쉬자, 좀 놀자, 좀 편하게 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가 정말 올려지고 존귀받고 자랑받는 그런 쪽으로만 자꾸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 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를 죽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으로 자꾸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강권하여 들어오실 때가 많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의지가 약하거든요. 자꾸 유혹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살아있는 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로 가지 사탄이 유혹하는 길로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부딪혀요. 우리의 영이 사탄의 영과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사탄의 영, 그런 거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마음을 쏟는 쪽이 이겨요. 부정적인 개와 긍정적인 개가 늘 내 마음속에서 싸워요. 누가 싸우면 이길까요? 내가 밥을 주는 쪽이 이겨요. 그것처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내가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고 그를 맞이하면 이게 이길 수 있어요. 얼마나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죠.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에게 맡겨서 그분이 나를 돕는 것을 마음껏 도울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이 성령 충만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성령님이 또 하나 우리에게서 와서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죠. 많은 일들이 필요한데 참 지혜롭게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일을 처리해 놓고 나면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후회하죠. 아유 바보,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판단하게 하고 그분을 따르면 내가 그렇게 고민 안 해도 쉽게 판결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판결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또 성령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상식 이하의 일들을 가끔 시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세상은 저렇게 해서 다 잘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 다 돈 잘 벌고 잘 가는데 이게 뭐야? 맨날 그렇게 가봐야 못 살고 맨날 힘들게만 사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자꾸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사모하셔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